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에 심취하여서 열심히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요,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죄인의 괴수로 살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삶은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생애에 한 번의 이 회심, 그 뒤에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회개한 뒤에는 누구보다도 더 힘써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고요, 간증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 앞에 두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5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거기에 가담하고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찬성하고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앞장서고 적극적인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를 피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가두니까,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가죠. 그럴 때 바울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욕망과 아집, 자기 의에 불타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를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사도행전 9장 3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가문도 좋고 그 당시 최고 석학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또 공의회 진출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문, 좋은 교육,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좋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가 그것을 다 뒤로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만난 후의 바울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위대성은요,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결단했다는데 바로 바울의 위대성이 있는 거지요.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그런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가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 진정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21일간 다니엘 기도, 온갖 간증자들의 그 훌륭한 간증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는 교수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계셨고 선교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참 다양한 인물들이 간증을 했어요. 그 다양한 인물들이 간증하는 것을 볼 때 한결같이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 감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전환하였고 변화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나누어 주었다는 데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는가, 그 반성을 하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혼은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20명의 모든 훌륭한 간증자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간증이, 바울의 간증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만 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저 자신으로부터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각자 다양한 경험과 간증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그들은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떤 통로로 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며 내가 오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볼품없고 어리석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뿐 아니라, 간증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 삶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막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사도 삼아주신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바울은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괴롭힌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 사도에게 그 이방인 사도로 그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애가 정말로 좋은 가문과 좋은 학벌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떠한 출세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고 그 즉시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깊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추위에 떨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괴로움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나는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아파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간증이 우리 각자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병듭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도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우리 삶은 연속으로 어려움이 처해질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딛고 견디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거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우리의 어려움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우리가 처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남들보다 너무 잘나고 너무 학벌이 좋고 정말 너무나 좋은 가문이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스펙 때문에 우리가 전부 앉아서 택함받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로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 엄청난 난관을 무릅쓰고 복음을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헌신합니다. 다양하게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구역장님, 교구장님, 앞으로 2018년도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과 아름다운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바울의 그 열정, 나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맨 나중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간증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양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잘 감당케 하시고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음 증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그러지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끝이 부자가 되고 아주 출세를 하였더라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다 순교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걸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그 사도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각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과 은혜를 가지고요, 흘려보내십시다. 우리도 간증하십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나타내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처럼 즉시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3년간의 그리고 10년간의 그 모든 그런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내 의가 한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때로 그런 모습이 정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생을 마쳤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여기 종교교회에 여기 여담유통 있잖아요. 그저께 여담유통 그 위에 보면 종교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60대 중반인데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며칠 전에 여기 길에서 뵀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목사님이라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잘 있었냐고, 그래 사역 잘 하고 있냐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라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됐는데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사모님을 또 마침 또 그 앞에서 뵀어요. 사모님이 너무나 그 충격이 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새벽 예배 못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래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가겠다고 사모님한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모님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또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으시길래 좀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에 달려가 보니까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이렇게 소천하셨더래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사모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요,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참 은혜 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 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는 기쁨,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